자,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세 가지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에 진노하시는가?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하죠. 그 악해져 가는 세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경계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근데 뭘로 진리를 막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네, 불의로.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아빠 말을, 어떻게 친구의 말을, 어떻게 보스의 말을, 어떻게 나의 말을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가 있어? 이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매우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만약에요, 진리를 막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난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고 같이 계신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일부러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는데요. 그들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본능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심이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 세상은 창조주가 반드시 존재한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 하나님 계셔. 그렇게 양심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렸는데요. 뭘 알리셨냐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뭐예요?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그 신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차원, 인간의 차원에서는 전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의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 하늘의 별들, 그 시골 마을들 가보세요. 그러면 캄캄한 밤에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이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은 반드시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분이, 그분이 바로 창조주죠.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에 간접적인 증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렴풋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본능적으로 신은 존재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어떤 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내 이름도 잘 모르는 거고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태양을 신처럼 생각하고 달을 바라보며 또 정말 지성을 다해서 기도, 손이 정말 닳도록 기도하고 그런 이제 우상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이름의 신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 마음속에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그 신존재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신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예 신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을 통해 보면서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신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은 신존재에 대한 마음의 양심의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육신의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재밌게 노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우상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예전에는 나무에한테도 여러 가지 그냥 걸어놓고서 그것을 우상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상들, 돌아가신 조상님을 조상신이라고 섬김으로써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감시하고 너 그건 잘못했어 하고 항상 기준의 잣대를 대는 그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대신 섬김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확실하게 한번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썩어질 것 가지고, 거짓 것을 가지고 바꿀 그럴 분이 아니시다. 인간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주,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함으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듯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오용하는 것. 사람은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나의 의, 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뺏는 거예요. 뺏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거짓, 자기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생각을 아주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으로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오용해서 그것을 대신 자기들의 육체적인 쾌락, 성적 쾌락, 즐거움을 위하여 오용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말하자면 정말 귀한, 아름다운, 돈으로 치면 수백억에 해당하는 그 가치,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단돈 일불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자기 자신들을 정말 쓰레기처럼 덤핑해버리는, 써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하나님께서 일부러 버려두시려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대신 악행, 하나님의 의를 바꾸어, 영광을 바꾸어 사람의 악한 것으로 오용하는 그런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냥 자기 원하는 소욕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사랑이 없어요. 배악하는 자는 뭐예요? 약속한 것을 그냥 밥 먹듯이 어기는 자,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그 진리의 옳은 일들을 막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세 가지, 진리를 막는 것,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오용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를 막지 말아야 해요. 옳은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알았다면, 배웠다면 이제 옳은 것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나 일부러 거부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었다면 그 영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그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